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 주일 전년 예배 시간입니다. 금년도 첫 전년 예배 시간인데 우리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비록 이 영상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이 말씀을 살피면서 또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었죠. 바울이 이제 그 바나바와 서로 각각의 팀을 꾸려서 이제 그 다른 길로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녀가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육로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육로로 거슬려 올라가게 됐죠. 이런 가운데 바울은 모든 그동안 다녀왔던 곳을 이제 다시금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형편을 보고 또 새로운 곳을 또 심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 튀르키예라고 이제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곳 지금 터키 그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제 서쪽 거의 끝에쯤에 가서 다시금 이제 동쪽으로 와야 출발했던 안디오로 올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려고 했는데 여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좀 올려놔 드릴게요.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그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땅으로 그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가 이제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의 제일 서쪽, 이 바울이 갔던 곳이 제일 서쪽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돌아가는 길에 자꾸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 길이 막혔는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허락되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그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 되돌아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 그러니까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서쪽까지 갔던 그가 계획했던 그 가장 서쪽 그 지역이 이제 무시아였는데 무시아에서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되돌아서 그 우쪽,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흑해 지역에 그쪽 그 소아시아의 그 북쪽 지방으로 쭉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이제 막히고 자꾸 어긋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무시아에서 좀 더 서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드로아였어요. 이 드로아라는 것은 지금 그 소아시아의 그 해안 지방이었던 거죠. 거기 뭐 항구도 있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지금 지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여기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거기 나오고 있고요. 또 무시아가 나오고 다시 비두니아 나옵니다.
무시해서 들어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말하면 유럽 지방이죠. 그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근데 바다가 많이 먼 곳은 아니었어요. 인접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은 유럽 이제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그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전체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갱그레아, 고린도, 그다음에 갱그레아 이쪽으로 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 또 바울은 그렇게 다 일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바울 일행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환상이 봤어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는 잘 이제 우리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하여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여기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환상이 보이는데 이것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을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떠난 거죠. 우리가 이 환상이라고 할 때 오늘도 낮 시간에 말씀 살펴봤지만은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우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 젊은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주위를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이 신체적으로든지 어떤 것이든지 활발하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 뭔가 이상을 보여준다, 환상 보여준다, 비전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보였던 이 환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쪽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저 그동안 다녀왔던 그 지역을 돌아온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이제 바다 쪽으로 쭉 오지 않았습니까? 바다 쪽으로 이렇게 와서 지중해를 통해가지고 왔는데 바나바와 이제 헤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바나바가 해상 경로를 통해서 이전에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거쳐가니까 그쪽은 이제 바나바에게 맡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육로로 해서 올라가는 그 북쪽은 이 바울이 이제 책임지고 돌아보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유럽에 가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이 환상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여기도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여지는 어떤 것이에요. 먼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할 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그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끝까지 이제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물론 새로운 지역도 1차 전도여행 때 가지 않았던 것도 이제 살피게 됐겠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무시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막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이 환상을 본다,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그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인정하며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갔던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서 저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라. 지금 아테네죠. 이 유럽 지역으로 가라. 직접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길을 자꾸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속에서도 그 바울과 그의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체험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는 어떤 때는 그냥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때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 또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도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 임상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의사들은 왜 유명한 의사인가? 그런 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흉부외과다. 그 이 사람이 심장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도 우리 병원은 이 흉부외과에 아주 그 특화가 된 병원이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정말 이 중병일수록 더 많은 그 손길이 필요하고 더 정밀한 이 수술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그 분야에 특화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실 때 이런 임상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임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는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정답을 너무 일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아주 애쓰다가 그냥 다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애썼단 말이죠. 굉장히. 근데 이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어긋났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 얼른 다른 방안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매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큰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자기 혼자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신앙 상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그 다양한 이 믿음에 관한 이 신앙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한 어떤 신앙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방법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손 놓고서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다려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유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이쪽의 방향에서 너를 필요로 한다 할 때는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잘 살필 때 일단은 우리 사람의 그 마음 어떤 또 특별히 욕심 같은 거를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속에서 절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을 내가 인지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임상 경험 많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임상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런 빌립보에서 그런 얘기하죠.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멸시도 받았고 존중도 받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뜻에 비해서 맞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그냥 배설물같이 취급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도, 믿음의 넓이도, 또 그 믿음의 중량감도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이미 먼저 결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몰아간다는 그런 것이죠. 몰아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할 때 거의 응답하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여론조사를 하는 그 주체가 여기서 어떤 답을 얻고자 작정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또 나를, 이렇게, 이런 그 조사 자체만 어떻게 좀 변조를 하더라도, 그 응답의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정한 대로 내가 생각대로 이건 이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기도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 따라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잘 됐습니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제가 권고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나중에 또 행동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저도 이제 그렇게 어떤 신앙 상담이든지 어떤 것에 문의를 받았을 때 그것도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제가 쉽게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얘기하지 않죠. 주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할 때는 그 양쪽에 이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은 자기가 그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너무도 쉽게 이건 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단언을 하고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바라볼 때 자기가 딱 바라볼 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들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내정 욥과 비교했을 때 너는 상당히 치우친 점이 많았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임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그런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시고 좀 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환상이 보였을 때 이 본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는 왜 힘썼는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다시 돌아가든 또 유럽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리 가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이쪽 그 유럽으로 넘어가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똑같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여쭤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배로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도 보면 나와 있듯이 드로아는 해안 지방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튀르키예, 지금 터키 최단 서쪽 그 끝에 부분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거기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사모드라게라는 그런 섬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또 움직여서 필리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도에도 역시 나와 있어요. 이는 마게도니아 지형 첫 성이다 그랬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그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라는 것은 그 예배 드릴 어떤 장소가 있는가 생각한 겁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이 뭐 기도라는 것, 프로슈케 기도인데, 여기서 또 예배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찾아갔다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가 바로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처소가 됐고 기도 처소가 됐어요.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에 넘어갔는데,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성의 그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예배에 힘쓰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여러 모인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여자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말씀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한 이 5만큼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그 깊이를 한 10만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요, 내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듣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이시면요, 여기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서 특별한 그 어떤 이 말씀을 들을 때 몰입할 수 있는, 저는 그 나이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수업을 정말 안 빠졌어요. 수업을 아주 가능한 한 그 시간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고, 거기서 배운 것을 또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선 저는 아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그냥 읽어야 되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할까라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석자가 되어주시고 통역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서로 말이 다른데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합당한 어떤 은혜의 수준에서 우리가 또 다른 통역과 해석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열어주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이 열리면 주님께서 더 확대해서 열어주셔서 더 온전하게 해석을 가르쳐 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또 번역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또 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루디아가 듣는데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관심 갖고 그 말씀을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자 했고 여기서 뭔가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눈치그시 감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땡겼겠죠. 더 가까이. 요거 땡기는 거 별
거리는 별로 안 되지만은 그 자세만큼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들으실 때도 그렇게 듣는 데 관심 가지시고, 또 동영상 이게 볼 때도 여러분께서 그냥 틀어놓고서 뭐 그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동영상 보다가 어떤 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멈춤을 하고 갔다 와서 다시 몰입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거 왔으니까 뭐 듣는 거 시간 넘어간다, 시간 지낸다, 뭐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연속곡 볼 때. 근데 연속곡 볼 때 뭐 급히도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멈춤하고 싶은데 멈춤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을 또 어떤 그 다시 보기라든지 또 어떤 그 파일을 본다고 할 땐 일단 멈췄다가 다시 와서 보는데,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주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 그보다 더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관심 갖고 듣다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해석하게 하고 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말을 더 가까이서 청종하게 되는 거죠. 청종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다, 마음에 두다, 지지하다, 주목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성경 볼 때도 점점 몰입해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청정하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요,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한 것은 들은 것이고 주께서 하신 것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첫째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때 내가 듣는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귀 기울여 듣자는 거예요.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관심 갖고 듣고 오늘 이 속에서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요, 그 다음에 주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들었길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가? 그냥 듣는 것하고 관심 있게 듣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관심 있게 듣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얻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것이 더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신앙의 좋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권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권한 거예요. 거의 말하면 강제적으로 꼭 붙잡고서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자기 문제 이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이 환골뼈잖아요. 지금 엉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위골대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다리 지지를 끌어가면서 걷기나 했겠어요? 끝까지 붙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거기서 응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간절하게 바랄 것인가? 여러분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꼭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또는 이게 될라나 응답될라나 그냥 한번 기도하라 하시니까 해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강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될 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도 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엔 내가 더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내가 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 늘 느끼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완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속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너만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저 이게 준비 철저하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데 왜?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한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함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살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살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고 요즘 시대는 좀 이전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려웠어요. 어려울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설 때도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보살피고 또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 참 이 모든 것이 보람이 있다. 참 이 모든 게 나 잘했다라는 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래야 또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거 모든 것도 보는 것도 그냥 대충 보고 안 보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좀 힘이 빠져요. 좀 여러분 저에게도 좀 힘이 되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힘이 돼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필 테니까 우리 함께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더 청중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 바울과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 속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정도를 또 공경할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역사, 성경 역사뿐 아니라 기독교들의 역사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크게 빛난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임상 경험이 풍부해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틈 있는 대로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더하시는 문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루디아와 같이 우리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